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15장입니다. 시편 찬송 15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찬송하며 주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을 모두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할 때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희 영혼을 영원히 경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967쪽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와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심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예,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 구역 모임이 있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나온 걸 보시고 대강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한 4, 5일 지났기 때문에 뭐 조금 저는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나갈 때도 악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성경 공부도 이번 주는 좀 쉬었으면 합니다. 거기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오후 성경 공부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쉰다 그러면 학생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수련회 기간에 저희도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풍성한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 간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서로가 서로를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특별히 참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교제를 늘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간절히 비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저희 안에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또는 홀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거나 오직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교제가 저희 안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주일날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친밀한 교제의 정점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살아계심 의식하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또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 매일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자들 위해 성령께서 늘 함께 임재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이 날로 흉측해지고 흉포해져 가는데 하나님 이 기세를 누그러뜨려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평안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질병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또 지금 입원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린 예물이오니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송과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6절.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6절. 신약 327쪽인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성가대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쉬시다가 드디어 이렇게 막 뭐랄까요,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키가 별로 신통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제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특별히 문맥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주 짧은 서신인데도 문맥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시간이 투자된 것이 사실은 문맥입니다. 바울은 3장부터 새 사람으로서 신자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드러난 중요한 특징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된다. 서로 새 사람으로서 서로 교통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새로운 교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뭐 아무리 친밀하게 교제해도 거짓이 가득한데 교회 안에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또 서로 어떤 차별도 두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뭐 참 서로 나눠지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새 옷을 입고 교제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사랑이야말로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계명이요 모든 덕을 온전하게 하는 덕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완전해지지 않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모든 덕목도 온전해지는 거죠. 더하여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교회는 아주 참 힘들어질 거예요. 서로의 유익만을 구하게 되면 이건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대신 다투는 대신 물어뜯고 피차 망하는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입게 되는 새 옷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긍휼과 자비와 충성, 오래 참음과 용서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지막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주장하다 하는 말은 운동 경기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너희 마음의 심판으로 삼으라. 이런 말입니다. 평강이 심판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심판이 잘해야 좋은 경기를 이끌어야 이 모든 것이 원만해지죠. 심판이 치우쳐지면 그때부터 경기는 그죠? 끝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에 운동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아주 불리하게 하니까 감독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심판을 한 대 때리더라고 주먹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얼마나 불리하게 했으면 그냥 감독이 하도 화가 나니까 가가지고 심판을 그냥 두들겨 패버리더라. 그 감독 잘렸겠죠?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구 경기에서도 양측 선수들이 참 경기에 참여하지만 선수 못지않은 것이 심판이죠. 심판이 오심을 하면은 경기가 완전 난장판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처럼 심판이 되게 해.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지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평강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평강이 올바른 해결책을 낼 것이고, 어떤 논쟁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평강을 깨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도 할 수 있고, 또 재판도 할 수 있고, 또 교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평강은 우리 옛 본성을 제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옛 본성에는 온갖 형태의 정욕이 다 있는데요. 그 중에도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이 있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부부를 보면 저는 싸우기를 좋아해요. 아내는 싸우기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부부싸움이 잘 안 나요. 제가 왁 달라들면 저쪽에서 나는 싫어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이 부부싸움이 잘 안 나죠. 근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쪽에서 싸우기 싫어가지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속에서는 원자탄이 폭발할 것 같은데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는 데는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거는 아내가 싸우기 싫어해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뭐랄까요. 겉보기에는 어질고 착하고, 그런데, 고집불통이에요. 절대로 양보 안 해. 절대로 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참, 언제나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양보 못 해. 나는 절대로 질 수 없어. 항상 이분하고 뭔가 얘기하려면 전투 모드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또 깎아내기를 좋아해요. 항상 반론을 제기하기를 좋아해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투기 좋아하는 영의 일부분이에요.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정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칫하면 원망과 시비와 미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이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때 무엇가 심판이 되게 하라고요? 평강이 심판이 되게 하라. 평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해라. 평강을 지키는 쪽으로 결정하라. 이게 중요해요. 참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장로님들 별로 칭찬해 본 적이 별로 없죠. 마음속으로는 정말 감사해요. 일단 당회를 해보뇨. 이게 들을 길을 다 갖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어떤 안건을 내면 세 사람이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의견들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들을 기가 다 있으셔가지고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탁 내려놓을 줄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딱 정말로 저분이 말씀하신 게 가장 합당하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자신의 의견을 바로 철회하세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수로 투표해 본 적이 제 기억에 거의 없죠. 그죠? 제 기억이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의견이 나눠져서 뭐 2대1 뭐 이렇게
투표해본 적 이게 제 기억이 없어요.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충분히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듣는 길을 가지고 열어놔요. 나는 이런 뜻이 있지만 이 가운데 나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의견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발견이 되면 나머지 분들이 다 합치한 마음으로 이게 좋겠습니다. 따라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고의 덕목인 것 같아요. 이걸 온유라고 하거든요. 성경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의견도 가지고 계시고 또 의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도 온유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딱 듣고 바로 하나님 뜻이다 하면은 순복하신 그런 뜻이 그게 있어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편해요. 당회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이게 왜 안 믿으시는 진짜예요. 아니 사실 당회가 있는 목사님들이 참 다 이렇게 당회만 하면 시험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의가 길어지면 시험에 든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는 회의도 길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 30분 하면 길게 한 거예요, 사실. 충분히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데도 거의 30분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제가 있었던 그 전에 교회는 한 4시간씩 했어요, 당회. 그런데 참 목사님들 다 당회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들을 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러분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성도들 상호간에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누가 권면을 할 때는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합당하다 생각할 때는 빨리 순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평강의 길로 간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기 기뻐하면은요 이건 뜻이 합치가 되고요 또 그게 평강에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제가 당회원들께 감사드려요. 이 기회를 이제 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 모든 회의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누가 말씀하실 때 누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하시나 그 회의를 할 때 그 누군가 말할 때 누가 지금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뜻을 말씀하시나 그걸 듣는 훈련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뭐 회의라는 게 우리 인간의 뜻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걸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회의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다스린다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그 회의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도 재직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의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판단하고 이끌도록 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평화의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그것이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 회의는 그렇습니다. 2-3 사람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 평강이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정말 2-3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게 회의예요. 그죠? 거기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또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해주시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정말 감사합니다. 요새 보니까 나는 이렇게 부녀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남편들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맞나요? 사실 음식 많이 사가지고 와야 되니까 남편들이 안 사주시면 힘들죠. 그죠? 그리고 참 어떤 부서보다도 이렇게 저는 먹여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잘 먹잖아요. 그죠?
아주 되게 감사해요. 근데 그때 두 사람도 어때 의견이 야 이번에 뭐 음식 할래? 이거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보통 음식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은 그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해가지고 무조건 남겨야 돼. 모자라는 거는 이건 범죄야. 그죠? 그래가지고 막 남겨가지고 그냥 막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싸줘야 돼. 그게 아주 그 미덕이에요. 근데 요새 이렇게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남겨? 아주 정확하게 딱 잘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왜 그걸 남기냐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두 분 딱 모여가지고 밥하면 어떻게 될까? 긴장감이 생길 수 있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긴장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평화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기술이에요. 평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평강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 어떻게 평강을 이루냐? 그게 기술이에요. 네.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그거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평강을 이루어가느냐. 그걸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옳은 겁니까? 많이 해서 막 싸주는 게 옳은 거예요. 조금 모자라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평강을 이루는 쪽이 옳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두 사람의 마음이 다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지혜의 영역이라서 어떤 때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 하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평강의 원리를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목적이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교인들이 좀 착각하는 게 일을 막 추진해서 하시는 분들은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수행하고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일을 해치워야 돼. 그래가지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 이걸 교회의 어떤 일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사회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목적을 삼는 거예요. 교회는 전혀 다른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이 달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인 안에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의 목적이요. 일의 열매가 아니고 평강이에요. 이상하죠? 그런데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혀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사회단체하고 전혀 다른 곳이에요. 돈 쓰는 것도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회사에서는 돈을 써서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그죠? 목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돈을 써서 화평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화평을 이룰 수 있으면 돈 더 써도 돼요. 말이 이상하죠? 이게 능률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걸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네가 틀렸느니 막 서로 싸우고, 그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너는 왜 이거 안 따라하냐고, 너 왜 나 따라오지 않냐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화평이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목적이 뭐냐면요. 지옥을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지옥이라는 게 뭐 있어? 우리 이제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에이, 뭐 설마 지옥이라는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증거는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에요. 어디서 뭐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마음이 지옥인데. 오늘 TV에서 나오는 이 세상이 지옥 아니에요? 이 TV에서 나오는 사건들, 사고들이 보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지옥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옛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 아니고 내 옛사람 속에 있는 지옥을 내쫓는 곳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지옥을 내쫓는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평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얼마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돈을 써서 화평을 추구할 수 있으면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쫓아내고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지옥을 쫓아내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것. 사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옥을 하나씩 다 갖고 살기 때문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지옥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뭘 지옥의 증거를 어디서 찾아요? 내 안에 있는데. 화평이 있어야 모든 은사들이 빛을 발해요. 건강이 신체에 중요하듯이 평강은 교회 안에 매우 기묘한 것이고 영혼의 균형을 잡게 하는 것이고 공동체로 서게 하는 것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모든 은혜의 모습이 평강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동안에는 이런 모든 은사들이, 은혜들이 나타날 길이 없어요. 사랑이 나타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평강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마음속에 든든히 서 있고 모든 미움과 불화와 그저 다툼을 쫓아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심판이라고 해요. 어느 게 옳지 할 때 평강의 길이 옳은 거예요. 이상한 말이지만. 그게 지옥을 내 마음속에서 교회 안에서 쫓아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은 미움과 불화와 다툼을 쫓아내고 평강을 교회 안에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자, 15절 하반절에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16절에 그 말씀을 더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감사와 찬양과 예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16절에서는 부연 설명하시기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바울은 지금 공동체에서 추구해야 될 것 네 번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서로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서로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화평의 새로운 옷을 입고 교제하는 것. 마지막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이게 공동체에서 추구해야 할 네 가지 중요한 덕목이에요.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은혜를 입은 자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것, 반응은 감사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죄가 뭔지 말아. 두 번째, 구원이 뭔지 말아. 세 번째가 뭐예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세 번째 파트가 뭐예요? 감사예요. 근데 감사의 첫 번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해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가 구원받은 다음에 십계명,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그 신자의 모든 삶은 그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신자 된 다음에 모든 삶은 사실은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기가 막혀요. 신자의 삶이 뭔지를 아주 한마디로 딱 감사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라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두 번째에 딱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십계명이 감사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모든 동기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사실은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야, 네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냥 우러나오는 게 감사해요. 아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감사합니다.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죄인이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모든 심판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심판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거 루터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판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은혜를 잊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난당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고 저주받아야 할 나를 그 외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셨다.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그러시니까 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뭘 해도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그게 참 감사일 리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감사가 없다 하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예배나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 그 원인이 뭐든지 간에 시험과 낙심이든지 세상의 염려 때문인지 하여튼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른다. 그 귀중함을 모른다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이 이름으로 30억짜리 아파트를 등기를 해줬어요. 4살짜리한테. 아이가 감사해요 아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감사해요 아빠 그럴까요? 어느 쪽일까? 예? 30억짜리 아파트일까 아이스크림일까?
뭐 더 생각하실 게 뭐 있어요? 아이스크림이죠. 예? 우리한테 30억짜리는 감사가 되지만 그 아이한테는 30억짜리 아파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무 고귀하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아이스크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로또 맞아가지고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주시는 게 낫지. 뭐 천국 뭐 그거 감사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예,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은 것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자연스러운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은혜로운 것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든지 아니면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가치를 모르든지 아니면 그 은혜를 배척하고 있든지 하여튼 무엇든지 무서운 일이라.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감사한다고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지식으로 알고 뭐 그걸로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3장 16절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방식 외에는 진실된 감사가 일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쳐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단순히 귀로 듣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말씀이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서로에게 또한 가르칠 수 있어요. 지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움직이게 해요. 감사를 만드는 은혜로 내 마음에 움직여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깊이 감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 자신이 그냥 매일 이 머릿속에서 그냥 지식으로만 연구하고 이게 뭐랄까 세상 학문하듯이 그냥 학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문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참 이런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자국을 남기도록.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 일이 밑바탕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감격으로, 깨달음으로, 감사로 드러나야 되는. 자, 이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은혜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피차 가르치는 권면의 일로 확대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자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고, 또 이 감사는 신령한 노래로, 시로, 찬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과 노래로 하는 것의 차이를 잘 아실 겁니다. 노래에 담긴 마음의 정서는 말보다 훨씬 특별합니다. 사람이 맨송맨송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기가 어렵죠. 감흥이 있어야 노래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나 의식적인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는 다분히 의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되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등 온갖 종류와 온갖 형식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부를 만큼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죠. 너희가 받은 이런 은혜들을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한 종류가 아니라 갖가지 형식의 시와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찬양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그래서 우리 홍수 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점심시간에 그냥 이 수련회처럼 이렇게 쭉 길게 연결해서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모색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하여튼 연구해 보시고 가능하면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시죠? 네, 그게 복음성가든지 우리 찬양이든지 또 시편 찬양이든지 그냥 이렇게 쭉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방법은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찬양을 드릴 때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을 막 흥분시켜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터에서 뭘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까? 북소리와 나팔 소리예요. 나팔이 빰빰빰 하고 울리면 이제 사람들이 쫙 긴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북을 칩니다. 둥, 둥, 둥. 그러면요, 사람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쥐 죽을 줄 알면서 창 들고 접어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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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칩니다. 음악에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니고 이 곡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취해서 그냥 내가 흥얼거릴 수가 있어요. 찬양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찬양을 인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립시다. 이거 자꾸 그걸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다가 가르쳐야 돼요. 옛날에 이 구약에서는 찬양 성가대 인도자를 네비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한 반열에 들였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두 가지 종류인 거예요. 하나는 말로 하는 거고 하나는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성가대가요, 기가 막힌 은혜의 찬양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설교는 반은 다 했다. 성가대가 다 했어. 은혜를 다 끼쳤어. 나는 반만 하면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설교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포하는 동시에 내 마음에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어떤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네비임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언이에요. 일종의 설교라고. 찬양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는 우리 교회 아직 찬양이 어떤 면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말씀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이 찬양에 또 그만큼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면도 있죠. 우리 교회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뭐 바이올린, 뭐 여러 가지, 뭐 아마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악기를 다 다루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혀 활용도 못하고 음악이 찬양이 자꾸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제가 상당히 마음 아파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찬양은 제 생각에는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2시간, 3시간씩 그 막 찬양만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2시간을 찬양하더라고요. 그것도 서서.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설교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뒤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이게 어디서 그거 본 거야, 목사님이. 그리고 좋은 거 가지고 와서 도입을 하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갖다 2시간 세워놓더라고. 내가 속에서 뒤에서 막 욕을 막 계속하고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찬양이 하나의 흥겨운, 그죠? 노래로 전락할 수 있어요. 찬양이 그래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마약처럼.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일종의 노래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상하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또 찬양이에요. 네, 이런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이제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언젠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부목사였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딱 한마디로 너는 이상주의자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상주의자다. 다른 말로 하면 안 될 거 추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강남에서 아주 이름만 말씀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이상주의자다. 모르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모습은 이거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화평의 옷을 입고 교제하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참 우러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세상은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여러 단체를 만들어내지만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도 다른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걸 비전으로 삼으면 교회를 크게 확장할 꿈을 못 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 가운데 젖어들어야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거든요. 수천 명 모아놓으면, 그랬어요. 멋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멋있는 찬양을 만들고 멋있는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은혜에 감격한 찬양이 모아지는 예배가 되기가 그만큼 어렵겠죠. 그 수천 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속에서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수천 명을 목회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너는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요새도 제 얘기 나오면 그분이 기억하신대요. 제 이름을. 그러면서 그 이상주의자?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저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각한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이겼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는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이상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게 기한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기한도 아주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는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하고는 참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드러날 수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그러한 백성과 자녀답게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주춧돌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노라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니요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참 화평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세우시는 성령을 순종하기로 머리 숙인,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 찬양 드리세.